대림절이 되면은 강단에 매주일 촛불을 켭니다. 대림절의 초를 보면은 보라색, 그리고 연보라색, 분홍색, 흰색으로 이렇게 4개의 초를 켜게 됩니다. 점점 밝아지는 색이지요. 이 촛불의 뜻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빛으로 오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죠. 이 기쁨의 회복의 기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늙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웃음 만복내라는 말도 있어요.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웃으면 복이 올까요? 심리학자 폴 에크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30년간 웃음 근육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우리 얼굴에 웃음 근육이 있는데 그 웃음 근육이 발달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웃음 근육이 발달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건강했다. 그리고 장수했고 소득 수준도 높았다. 가정도 월등히 건강했다라는 결과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또 김주환 교수가 쓴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는데요. 눈이 웃으면 얼굴이 웃고, 얼굴이 웃으면 뇌가 웃고, 뇌가 웃으면 인생이 웃는다. 웃을 일이 없다고 슬프게 살 필요 없다. 웃으면 기뻐할 일이 생기고 행복해진다.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웃으면 집안 식구들도 웃어요. 내가 웃으면 주변 사람들도 웃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웃으면 내 인생도 밝아지고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을 통해서 이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른 채 그저 세상 성공 도파민에 중독되어서 세상 것을 찾고 갈급해하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 기쁨은 잠깐입니다. 돈이 있을 때는 기뻐요. 건강할 때는 기뻐요. 일이 잘 될 때는 기뻐요. 그런데 잠시죠. 한때 기뻤어요. 근데 그 기쁨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변하지 않는 기쁨이에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참된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가 좋아서 이렇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늙었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쁨의 근원이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를 희생 제물로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그러니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또 4장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을 해요. 빌립보 교회의 문제 해결의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다툼의 문제와 분쟁, 그리고 시기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갈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들을 표면적으로 보면 다투는 것, 서로 간에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이 문제지만 결국은 뭐가 문제다고요? 그들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거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의 삶의 문제, 걱정하고 근심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믿음의 참된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더 커 보이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바울이 말하는 그 기쁨이 있다면 그 모든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참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기쁨의 근원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기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이 주님 안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에 즐거워하는 마음이나 느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에. 여러분 세상 기쁨은 그래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에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 잠깐이라는 거죠. 휴대폰을 좋아해요. 그래서 휴대폰을 바꿨어요. 너무너무 신형 바꾸니까 좋아요. 그런데 이 신형이 6개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구형이 됩니다. 내가 자동차를 바꿨습니다. 신차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구형차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형이 또 나오거든요. 집을 샀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옆에 새로운 아파트가 서지요. 그러면 구형 아파트가 돼요. 이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도들에게 나는 기뻐한다. 너희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한 선교사가 중동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슬람 교도들에게 잡혀서 납치됐습니다. 그래서 좁고 어두운 방에 갇혀서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실 수 없게 학대를 당했습니다. 모욕을 당했고 위협을 당했습니다. 선교사는 너무 겁이 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울부짖으면서 며칠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천정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요. 한 방울, 두 방울.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는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얻은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극적으로 구출이 됐습니다. 이분이 그때 깨달은 것이 있대요. 상황이 기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기쁨을 만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소망이다. 조건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다. 그럼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는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그럼을 통해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했고 스데반이 고난 가운데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 안에서 거룩한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을 빼앗는 자들을 삼가해야 합니다. 주신 말씀에 보면 개와 행악자,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그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장 먼저는 개들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개는 어떤 개일까요? 들개를 말합니다. 들개. 그런데요, 이 들개는 겉으로는 친근한 것처럼 개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 접근을 해요. 그러다가 왕 하고 물어버리죠. 그리고 먹을 것을 약탈합니다. 이것이 바로 들개입니다. 바울이 말한 개는 당시의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인 척 하지만 자신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성경보다 자기의 말을 높이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기쁨을 약탈하고 빼앗습니다. 이와 같은 들깨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악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악하는 자들은 악한 일꾼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지만 정작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고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성도들을 넘어뜨립니다. 오늘날의 이단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죠. 여호와 증인,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와 같은 구원파와 같은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오면은 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죠. 그런데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성도들의 기쁨과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가정을 파탄나게 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죠. 세 번째는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육체적 의식과 형식적인 행위를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분란시키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행위와 율법과 형식,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자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겉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잘 분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버섯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에서 먹을 수 있는 식용버섯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무작정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 보니까 버섯이 많았어요. 막상 가서 보니까 비슷비슷했어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겉이 좋고 향기가 좋고 보기에 좋은 것들이 이렇게 막 따온 거예요. 잔뜩 땄어요. 집에 와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어르신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뭐였어요? 온통 다 독버섯인 거예요. 비슷하게 보이는데 독버섯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잘 분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잘못 현혹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준은 뭐가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신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세상에는 우리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 사람이 곧 참된 성도다, 할례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이죠. 여러분, 예배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한 시간이 지루하기 그지없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감격도 회복도 용서도 기쁨도 없어요. 성령으로 예배하게 되면 감격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치유함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회복됩니다. 기쁨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이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어요. 메말라 버린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형식만 유지하고 신앙생활한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을에
오래된 빈집이 하나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면 어둡고 냄새가 나고 눅눅합니다. 집이 어둡고 냄새가 나고 눅눅해서 이 집을 산 사람이 이 전문가를 불러다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문가가 이제 조사를 해보는데 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전기를 설치하십시오. 전기만 들어오면 다 해결됩니다.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기술자를 불러다가 전기를 딱 연결했더니 불이 들어오니까 집이 환해지는 거예요. 보일러를 떼게 되니까 습한 게 눅눅한 게 싹 사라진 거예요. 살 수 있는 집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마음이 눅눅했던 것들이 다 해결되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웠던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에도 이와 같은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기쁨을 빼앗는 자들을 멀리해야 돼요. 여러분,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요 돌아가잖아요. 분명 여러분에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멀리하시고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예배함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통해서 바울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주님 안에서 기쁨의 보일러가 다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거룩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